오늘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희건 선생님 잘 다녀오셨죠? 네,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왜 사람들마다 다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올해 출애굽기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여호수아까지 마치게 되면 여러분 이제 큰 기적의 행군의 큰 주제가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사도행전과 창세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와 사도행전 강의를 쭉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자, 근데 이 창세기는요 1장 1절이 믿어져야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으니까 오늘 당장 능력이 나타나겠지가 아니라 모세의 40년을,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헤맸던 그 10몇 년의 시간을, 요셉이 1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30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 위인들,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에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문자를 받거나 또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문자를 받을 때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센스 있게 아이스크림을 주셨어요. 아이스크림이 설레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시냐, 목사님 제 마음이 요즘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만 세 분이, 특별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면 설레임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정도쯤이야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모세가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들어간 첫 번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00만 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200만 명? 이 200만 명 아마 상상이 잘 안 가실 겁니다. 왜냐면 남녀가 한 120만 명 되는 거고요, 자녀들까지 하면 학자들마다 추론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약 1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약 120만 명. 어른들만. 자, 장정들만 60만이 좀 넘는 거죠. 그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200만 명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 200만 명을 5열 정대로 세워서 우리가 광야를 통과한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 정도의 거리인지 아십니까? 약 400km예요. 400km. 400km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5열 정도로 해서 갔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 사파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두 줄, 세 줄로 건너가진 않았겠죠. 만약에 두 줄, 세 줄로 건너갔다, 다섯 줄로 건너갔다 그러면 이 홍해가 만약에 우리가 종종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네다섯 줄로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며칠 걸린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두 줄로 가면은 몇 킬로냐면 1000km예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쭉 늘어서는 게 바로 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빌립에게, 야 빌립아, 여기는 이 사람들 몇 명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장정만 5,000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5,000명을 생각해봐도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5,000명을 어디서 먹입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모세는요 자그마치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마음입니다. 모세의 마음,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자, 모세는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출애굽을 감행하고 그리고 광야를 수개월 동안 거의 1년 이상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끌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홍해를 가르셨으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교회 약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를 이끌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200만 명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서울에 있는 약 1000만의 인구 가운데, 약 서울에 있는 이 1000만의 인구 가운데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끄신 하나님이 설마 구산동에 있는 이 3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능력이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산동에 있는 3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과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목사님, 복음은 전해야죠 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넘어가서 이 은평구에 약 47만에서 5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연신내를 갔는데, 야, 이 젊은이들이 밤에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술 먹고 뭐 토하고, 물론 제가 그런 사람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새벽 한 4시쯤 됐는데요. 4시쯤 됐는데 뭐 가관입니다. 근데 같이 계시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러니 이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니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저는 그래도 복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200만 명을 대하는 이 모세의 태도냐, 아니면 오늘 이 물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자세냐, 여러분, 그 결정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지금 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원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었다. 자, 이번 주일날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에 교회에 처음 온 이제 문경에서 참석한 도영이라는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뭐랬냐면, 목사님, 사실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교회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이제 설교 이런 걸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 강의에서 목사님 강의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자, 이 두 가지의 이 교차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되지 않는 역사로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가능하다면 문경에 돌아가서 이제 자네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 가능하면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주연 형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교회 처음 온 형제도 그렇구나. 기억되지 않는 역사, 그냥 반복되는 실패는 우리 가운데 실패를 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면 바뀌는 거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동의하신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래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약 한 달 반 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느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나일강이 뭘로 변했습니까? 피로 쫙 변했어요. 근데 그 피로 변한 나일강이 모세가 다시 하늘을 향해 기도하자 뭘로 변했죠? 다시 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피로 바꾸시고 피를 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 쓴물장도야 바꾸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끝나는 구절에 보면 이제
15장 마지막 절과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엘림이라는 땅을 지나고 마라라는 땅을 지나고 신광야에 도달했는데 딱 한 달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물이 없어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10가지의 재앙을 맛보고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망했다라고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2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5장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가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목사인 저도 기적을 경험한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물며 우리 아이들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